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의 성길이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273페이지. 신약 성경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신령한 것을 뿌리십시오. 아멘. 자, 어떤 것을 뿌리자고요? 네, 신령한 것. 네, 신령한 것. 세상의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신령한 것. 네, 하나님을 위하여 그 말이죠. 우리 옆에 뒤에 오신 분 한번 보세요. 누가 오셨나? 네, 보시고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네, 우리 10월 한 달도 이제 다음 주면은 마지막이죠. 네, 10월 한 달 열심히 우리가 뭘 해보자 그랬는데 뭘 갚자 그랬습니까? 자,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님의 은혜를 갚고 삽시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참 많습니다. 네, 그 은혜를 갚고 살아야 하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3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 3번이나 살려주었는데 살려주신 하나님께 무슨 은혜를 갚았는가? 아니면은 죽다가 살았다 그것만 자랑하고 있는 것인가? 네, 이 은혜를 갚고 살아야 할 터인데 성경 구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 사는 길이 뭐라고요? 천국 잔치에 나만 오면 안 됩니다. 이 천국 잔치에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도 같이 가자. 거기다가 그냥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로가 아니고 야 가야 된다. 얼마나 좋은데 너도 천국 나랑 같이 가야 되니까 가야 된다. 그래서 강권하여 이제 예배 시간은 천국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초청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나만 오지 말고 다른 사람도 이 혼인잔치, 어제 우리 혼인잔치 한 집도 있는데 혼인잔치 하면은 다 야, 오라 그러잖아요. 이 천국 혼인잔치에 함께 나와 이웃을 초청하여 강권하여 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본인이 자신을 말하기를 나는 신령한 농부다. 그런 이제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도 신령한 농부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시작할 때 세 군데 말을 했어요. 첫째, 군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 돈 가지고 군에 가는 사람이 있냐 이러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농사 짓는 사람이 사과를 했으면 사과를 따먹을 권한이 없느냐. 내가 농사 지었는데. 그렇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짐승, 양이나 소, 양. 젖을 짜가지고 젖을 짜서 내가 먹을 권한이 없느냐. 권한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세상적인 권한만 내 권한만 차지하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신령한 농부로서 그들과 좀 달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여기 보세요. 이 꽃을 보세요. 야,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열매도 보세요. 또 거기다가 이 씨앗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씨앗을 심으면 제가 오늘 이 사과를 못 들고 왔는데 그 씨앗 심었는데 이게 그냥 아름다운 사과,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사과를 맺히지 않습니까? 농부들은 바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그렇게 합니다. 사과 한 나무에 열매가 보세요. 몇 개 열렸습니까? 그냥 조그만 거 하나 심었는데 열매가 그냥 한 개도 아니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농부들은 이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령한 농부로 비유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저 로마의 변화, 가이사의 변화, 로마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는 이제 신령한 농부로 씨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이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할까? 이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정리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9절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아멘. 따라합시다. 신령한 농부가 됩시다.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를 신령한 농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 네, 하나님이 그리 원하시면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 예, 저도 한번 그리 되어 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는 신령한 군인, 그냥 군인이 아니고 신령한 군인, 좀 달라야 하는 거죠. 농부도 그냥 농부가 아니고 신령한 농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목동, 이 짐승을 키우는 사람도 그냥 짐승 키우는 자가 아니고 신령한
목동, 신령한 돼지 키우는 사람, 신령한 이런 사람이 오늘 그래서 단어가 좀 달라졌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은 그냥 군인, 그냥 농사꾼, 그냥 목동.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단어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신령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졌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농사를 지어도 군대에 가도 소, 양을 쳐도 세상 사람들처럼 내 권한만, 내 욕심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앞에 신령한이라고 하는 것이 붙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신령한 농부가 누굽니까? 이제 금방 제가 설명을 한참 했는데도 저를 쳐다보고 도대체 신령한 농부가 누굽니까? 목사님 말해 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신령한 농부가 누굽니까? 네. 이제 대답을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맡겨진 직분,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은 다 어떤 일이라고요? 신령한 일이다. 오늘 여러분 맡겨진 직분은 어떤 직분이다? 신령한 직분이다. 세상은 신령이 빠지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잘났다고 그러죠. 내가 잘해가지고 되었다 이렇게 하죠. 우리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 하셔서 되었습니다. 이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안내를 하든 뭘 하든 직분을 가졌든 또 우리 교회 성전 청소를 하든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신령한 일이다. 신령한 일이다. 신령한 일이다. 오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신령한 농부 전체를 그냥 농부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집어넣어서 비유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답을 잘 못합니다. 누가 사도입니까? 누가 선지자입니까? 누가 교사입니까? 누가 목사입니까? 누가 병치료하는 자입니까? 누가 능력을 행하는 자입니까? 누가 방언을 하는 자입니까? 누가 방언을 통제하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들어보니까 나는 자격도 없네요. 나 같은 게 신령한 농부가 되겠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신령한 농부가 되기를 소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저는 자격 없지만, 저는 연약하지만, 저는 몸이 아프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도 신령한 농부가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해야 돼요. 나 같은 게 되겠느냐. 그리 하지 마세요. 오늘 이 소망을 해야 됩니다. 신령한 농부가 되기를 소망을 해야 돼요. 나도 하나님 신령한 농부가 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주위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잘해서 그랬습니다. 똑똑해서 그랬습니다. 가문이 있어 그랬습니다. 이거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늘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도 신령한 농부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자격 없는 자, 그럴지라도 얼마든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다 해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주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농부가 되기를 소망하라 그 말입니다.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도 오늘부터 신령한 농부가 되고 싶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출발하는 우리 서남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성품을 가졌습니까? 신성한 성품. 따라하셔라. 나는 신령한 자가 되었습니다. 옆 사람 말해주세요. 당신은 신령한 분입니다. 네. 좀 자신감을 가지고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이번에 저도 이제 치료하다 보니까 계속 이거 펴라고 하도 그러더만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이 뒷짐을 지고 다녔잖아요. 딱 이게 그렇게 좋은 거래요. 이렇게 가슴을 펴잖아요. 그래서 딱 그래 하니까 이게 치료에 최고의 좋은 게 뒷짐 지고 가슴 펴고 다닌 거래요. 그래서 그 참 옛날 사람 어찌 보면은 꼭 뒷짐 지고 다녀 했는데 그게 건강에 그렇게 좋은 거라는. 딱 여러분들은 신령한 분이니까 자, 한번 어깨 좀 펴보세요. 딱 펴고, 펴고.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갔더니 계속 저보고, 이거 하라고. 아이고, 앞으로 얼마나 저를 제끼는지 그냥. 계속 이래 하면 다 치료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신령한 어깨 좀 펴고, 이제 허리 펴고, 예? 이래가지고 그냥 다니지 말고 좀 자신감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나는 신령한 자다. 아멘. 나는 신령한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러니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이제 신령한 농부로 출발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 오늘 본문 9장 10절 시작.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첫 번째는 여러분은 신령한 농부다라는 거죠. 신령한 농부다. 두 번째, 자, 신령한 농부는 오늘 보니까 밭 가는 자, 밭 가는 자. 자, 그러면 신령한 농부는 밭을 갈 때에, 씨를 뿌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려야 되느냐? 방금 그 성경은 소망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제 신령한 농부는 밭 가는 자예요. 밭을 갈 때에, 씨를 뿌릴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소망을 가지고. 시편 126편입니다.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씨를 뿌리는데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그랬어요. 오늘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그냥 남의 나라 종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다가 사방팔방 쳐다보면 다 우상밖에 없어요. 우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상만 보입니다. 학교 가도 우상, 직장 가도 우상, 거리에도 우상.
그냥 공직 기관에 가도 우상, 전부 다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절 안 하면요 불이익 당하고, 누가 우상 앞에 절 안 했다 고발하면은 그 공직에서 다 쫓겨나는 것이고,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 이 엄청난 이 위험과 고난과 절망의 순간이 있으면서 이들은 소망을 가졌어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밤과 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의 씨를 그것도 소망을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들이로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자유를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밤낮으로 눈물의 기도의 씨를 그는 뿌렸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마침내 그들이 그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해방받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춤추며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이 소망. 신령한 농부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뿌릴까요? 압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은 싹이 올라올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가보잖아요. 싹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쯤 되면은 꽃이 필 것이다. 얼마쯤 되면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냥 소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씨를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짐승을 키울 때도 소망을, 이제 내년 이때는 한 마리 더 태어날 것이다. 아니면, 2마리 태어나면 좋을 텐데. 모르죠. 더 심한 사람은 하나님 3마리 태어나게 해주세요 할런지. 소망을 가지고. 어떤 고고학자가 어느 고고 그 박물관에 이제 갔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그 박물관에 갔더니 그 한 200년, 한 300년 정도 된 고고 여러 가지 거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모양이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게 모양만 있지 300년 된 거예요. 이렇게 그 꽃 모양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살짝 건드려 봤대요. 살짝 탁 건드렸더니 와라라 그냥 바로 재가 돼버려요. 완전히 그냥 재처럼 그냥 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먼지예요. 300년 동안. 그냥 다 먼지처럼 가루가 돼버린. 딱 거기 보니까 씨가 한 알이 딱 떨어지더래요. 씨가.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씨를 들고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심었어요. 물을 줍니다. 이게 300년이 된 건데 도대체 이게 뭘까? 그만 정말 살아서 올라올까? 그래서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물을 주고 기다렸는데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 대가 올라오더니 빨간 꽃이 피는 거예요. 네. 여러분 300년 된 그 씨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누군가가 나를 가져가가지고 심어서 내가 다시 이 꽃을 피우고 싶다.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의 손이 자기를 들고 가가지고 드디어 심고 그리고 꽃이 피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만 가지면은 그 예수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의 씨앗이 싹이 트기 시작하면 어느 날 놀랍도록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신령한 농부된 여러분들은 씨를 뿌릴 때에, 밭을 갈 때에 소망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아이들 보면 때로는 아이고, 뭐가 되겠냐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 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내가 봐도 누가 봐도 다 그렇다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눈물로, 밤과 낮으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릴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을 다 아시고 놀랍도록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이유가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소망 없이 씨를 뿌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소망 없이 하는 사람은 그냥 날려면 알고 말려면 말고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밟아버려. 자기가 그냥 밟아가지고 다 죽이네. 소망이 없으니까 자기가 올라오는 것까지 밟아서 다 죽여버려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신령한 농부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는 인생으로 만드셨어요. 꿈꾸는 인생. 소망을 다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분이 신령한 성품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내가 치료받을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그냥 평생 그냥 어쩔 일을 하지 말고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십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할 때 어느 날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꿈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의 씨를 뿌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시고 때로는 하늘의 상급도 주시고 땅의 상급도 주시면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하나 더 9장 11절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멘. 자, 세 번째 뭘 뿌려야 됩니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신령한 것을 뿌려야 됩니다.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신령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 십자가의 그 일, 그게 다 신령한 일입니다. 주님의 일은 헛되지 않으니 하나님을 향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신령한 일입니다. 네. 때로는 그것이 한 사람에게 음료수 한 캔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령한 일이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할 때 내가 저 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신령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신령한 것을 뿌려야 되는
육체를 위하여 뿌리면 육체의 썩어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려야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의 삶이 무엇을 많이 뿌렸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많이 심고 뿌렸다면 이제는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신령한 씨를 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것을 이제 뿌려야 합니다. 그동안에 어떤 씨를 뿌렸느냐 한번 돌아보세요. 육체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육체는 때로는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들 얼마나 심었습니까? 한 섬에 한 섬, 두 섬, 한 섬에 씨앗을 갖고 있다고 합시다. 뿌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한 섬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한 섬의 씨앗을 쫙 뿌리면은 따라합시다. 만섬이 될 수도 있다. 만섬이 될 수도 있다. 여기 보세요. 보고도 모릅니까, 여러분?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이게 몇 개 열린 거예요. 보고도 모릅니까, 여러분? 보고도 그냥 예수 믿은 지 몇 년 돼도 아직까지도 신령한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육체를 위해서만 뿌리고 살았다고 하면 이제 좀 남은 시간들은 신령한 일을 위하여 뿌려서 그냥 뿌리면은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면요 내 기대 이상으로 엄청나게 하나님이 많은 열매로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막이 에덴 동산이 되려고 하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막이 에덴 동산이 됩니까? 아닙니다. 한 나무부터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한 나무부터 심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원에 그 사과 열린 거 보니까 다 그냥 야 이게 사과가 열리구나. 정말 열리는 것이구나. 다 보고 오신 분들 다 알 텐데. 네? 사랑하는 서남교회 여러분, 오늘부터 신령한 농부가 되리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신령한 농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령한 일을 찾아서 신령한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뿌려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에 많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는데 언제 우울증에 걸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요 우울증 안 걸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요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요 우울증 안 걸려요. 행위의 주체가 자기입니다. 행위의 주체가 나일 때는 그 행위가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니까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도 조금 어려움이 와도 요즘 말로 하면은 뭐 그냥 이제 경제가 복잡하고 그리할지라도 지금 주체가 내가 돼서 내가 하는 그 일이 있으면은 그냥 뭐 집 팔고 전세 내려 앉아도 우울증 안 걸립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니까 집 팔고 전세 내려 앉고 월세 해도 좋은 거예요. 우울증 안 걸려요. 왜? 내가 하는 일에 기쁨이 있으니까 줄여도 기쁨이 있고 차 팔아도 기쁨이 있고 좋은 거예요. 우울증 안 걸립니다. 우울감이란 뭐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생각하는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이 내 의도대로 안 될 때 그때 경험되는 감정이 우울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 우울로 다 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주체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신령한 농부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 자격 주시고 은혜 주시고 불러주셔서 이제 이게 내 일이구나.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의식이라고 그럽니까? 주인 의식이다 그래요. 네.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내가 주인 의식. 그래. 하나님 기뻐하는 내가 지금 예배자가 되어야 돼. 내가 봉사자가 되어야 돼. 이게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도 기분 안 좋아. 열심히 하면은 저 사람이 상 받고 저 사람한테 돈 더 가니까 기분 나빠. 그리 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신령한 농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 하기도 하고 억지로 하기도 하고 그랬다면 오늘부터 예배도 기쁨으로 내가 신령한 농부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씨를 뿌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제의 시간인데 이 예배 시간이 우울하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신령한 농부로 내가 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신령한 일이라고 내가 여기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실 것이라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그냥 따라합시다. 우울증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간다. 아멘. 오늘 우울 있는 사람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우울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주체가 되었어. 신령한 농부로 오늘 다시 출발을 한번 해보십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신령한 농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신령한 농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이들은 어떻게 씨를 뿌리고 하느냐? 충성스럽게.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에 씨앗을 뿌리되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어떤 성경 구절은 1000배도 준다. 1000배도 준다. 이제 행동으로 신령한 일을 이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신령한 일, 그것은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이 나의 비전이 돼. 나는 이 신령한 일을 하다가 가겠습니다. 나는 이 신령한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 때문에 씨앗 하나를 심었더니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 보세요. 생명이 몇 개가 됐습니까? 씨앗 하나를 심었더니 그 생명이 한 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생명을 다시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생명을 주님 앞에 인도할 때 그 생명이 하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이 또다시 수많은 생명을 낳고 또 나서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오늘부터 신령한 농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신령한 농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밤과 낮으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되 소망으로 씨를 뿌려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날을 소망하고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선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545장 인원의
아무 증거 아니 배우도 이는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혀에 아무 상관 없어도 이 눈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선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허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손 주 안에서 이루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오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선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하고 명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거기한 못 약속 믿는 자에게 넘치 못 무슨 일이 있어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옷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이 아무 상 없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신령한 농부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믿음대로 허락하신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받아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이 10의 1과 여러 가지 모양의 감사로 선교로 드렸으니 주님 받으시고 드린 물질의 만배로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아픈 곳에 얹고 치료의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 믿고 의지하여 오른손을 얹었으니 오른손 얹은 그대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치료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과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신령한 농부로 신령한 씨를 뿌리되 소망으로 뿌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수천 배의 만배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소망을 가지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씨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